항상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어둡고 칙칙하고 냄새나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것들을 제거시켜 못나고 못난 저희들을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애통하시고 찢기시고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주님 앞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심장이 사기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대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참으로 육의 생각이 그 재성이 강하여 우리가 조상 대대로 짓눌려 아버지의 거룩함을 보지 못하고 내 육의 현상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끝까지 손 놓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그 본질을 바라보라고, 그 본질을 향하여 발을 내디더라고, 그 본질을 향하여 달려오라고 오늘도 저희들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손 놓지 아니하시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진정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심장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열매로서 보답하고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내주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말씀의 이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말씀 선포하셔서 주님의 종들이 육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서 거룩하고 거룩한 주님의 심장을 담고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팡이가 되어 우러나 자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목적하신 바를 끝내 이룰 수 있는 보배던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이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교회를 다니면서 아버지를 빙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하여 내 육신의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육신의 삶을 이루는 데에 끌어내려서 사용했지 얼마나 아버지의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방향이 틀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우리 양문재단에 와서 그러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듣고 깨달았지 예전에는 하나님 입장보다 하나님의 소원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지으셔서 주님 나라를 계획하신 뜻 가운데 건설하려고 작정하신 그 목적은 안 보이고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였고 내 입장이 더 크게 보였고 내 먹고 사는 게 더 크게 보였고 내 노후 대책이 더 크게 보였고 그렇게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바꾸기가 이렇게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세상의 거 너희가 그토록 이루고자 하는 이 땅의 거 저절로 주겠다고. 그 실체를 그 복을 받으니까 결단코 제가 눈앞에 여기 여러분들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수도 없이 세상으로 향하여져 있는 그 마음과 행동과 그 눈빛을 거두지를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내 뜻을 이루고 내 육신의 삶 속에서 내 방법론을 찾아 내가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애통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거,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창조주 앞에 그 창조주의 그 목적을 헤아리는 거, 그것이 1순위가 돼야 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도 육도 가정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꼭 나만. 여러분, 우리 제단에는 성령의 제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즉 일가 친척들까지도 거의 어둠을 다 빼주셨어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우리 양문재단에 다니면서 처절하게 느끼고 깨닫습니다. 예전과 지금 삶이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러면 그 성령의 제단에는 결단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 살리는 말씀은 육의 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에는 결단코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의 강도가 참으로 세잖아요. 왜?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지라 육은 자꾸 하나님의 원수 되는 짓만 해. 육의 입장선에서 육의 것을 취하고자, 육의 것을 먼저 바라보고, 그 너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은 보지도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찌 찔림의 소리를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여러분들이 한 몸하고 안 바꾼대요. 전번 주에도 수요일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은 그 얼굴의 모양의 그 형체도 닮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 쌍둥이도 닮은 게 없어요. 쌍둥이도, 즉 외향적으로 같은 것 같아도 틀리는 게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심려를 기울여서, 아버지께서 귀하디 귀한 심려를 기울여 작품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이 땅에 딱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그 내용물에 우리가 육신을 그릇이라면 그 내용물을 담아달라고. 그래서 너희는 내 자녀로 내가 너를 드러내겠노라고. 그래서 이 땅에 다 보냈거늘. 그것을 수없이 외쳤거늘. 육이 살아서 뻗어덕거리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2절, 앞달나게 이사야서 1장 보면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랍니다. 가증한 분향, 예배당만 밟을 뿐인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너희가 고아와 가부를 돌보랍니다. 니를 내려놓고, 그런 자가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죽어줬다 할지라도 내가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진리를 취하지 아니하고 내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얻는데, 그 제사함을 얻는 우리는 반드시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 하나님이 내 행동을 꺾어야 돼요. 진리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고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바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제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2절 헛된 예배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즉 형식적인 예배에서 빨리 돌아서라. 진정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네 주위에 너의 손길이 필요한 가부와 고아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가 다 가부와 고아예요. 그러한 자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많으니라. 근데 그 중에서 고아와 가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고아와 가부야. 제가. 예수님이 고아와 가부고, 예수님 것처럼 이 땅에서 버림을 받고 처절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저는 주님의 도구로밖에 쓰임받는 게 없지만 주님의 도구로서 여러분들한테 진정 영도 육도 살으라고만 외쳤는데
그 살으라는 소리가 삐따닥하게 들리고 섭섭하게 들리고 야속하게 들리고 저렇게까지 말해야 되나 하고, 새끼인데 무슨 말을 못해? 새끼가 애미 마음을 못해야 되는데, 의도하신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애미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다는 거 아니야. 내가 육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부귀영화를 달래, 돈을 달래, 옷을 사달래, 밥을 사달래. 내가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통해서, 삶으로 통해서 모든 이웃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쓴소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입장선에서 이웃을 바라보지 않는 그 행동을 제가 찍고 안 넘어가는 하나님이, 근데 내 행동을 바라보지 못하고 섭섭하다고 야속하다고. 우리 재단에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하셔서 끝까지 일꾼 만들고자 하신 그 의도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새끼처럼 품고 내치지 않으니 그걸 이용하지 말라고요. 새끼니까 나무래. 가슴에서 포기할 것 같으면 안 나무래요. 여러분, 계시록의 11장에 10절에 수요일날, 전번주 수요일날 제가 썼습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러분, 서로가 오목사님이 저한테 태클을 걸고 오목사님과 저하고 부딪혀서 우리 교회를 저한테, 천부장인 저한테 맡겼지 오목사님한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목사님이 태클을 걸 때에 여러분들이 그 속으로 얼마나 캐제를 부르고 오목사님 편을 들었습니까? 저 누구 편을 들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오목사님은 자기의 육적인 입장선에서 얘기를 한 거고,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입장선에서 말을 했는데, 공동체 입장선에서 모든 영혼이 사는 입장에서 선택을 한 그거에 맨날 져요. 제가. 여러분들은 육의 입장선에서 바라보는 그 현상이 더 이해가 쉬운지 그걸부터 더 선택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그리스도께서 적나라하게 여지껏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두 선지자는 주님의 진리를 끝까지 그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를 지켜 증인 되어주는 자를 두 사람으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지 말에,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일인데 이 말세지 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지키며 증인돼 주는 자가 이 두 증인밖에 없을 정도로 이만큼 숫자가 적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두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 두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고 20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어. 이 두 증인은.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들어가야 안 되겠나? 그지?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봐. 입을 딱 다물고. 배째야 이런 식이야? 저 강대상에 내려가요? 징그럽게 아멘 소리도 안 한대. 이제 행동 바뀌십시다. 오늘부터. 이제 좀 아멘 소리가 나오네. 아이고 징그러라. 내 저렇게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처음 뵀대 내가. 근데 이 두 증인이, 아까 두 증인,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야.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즉 쓴소리가 더 많습니다. 왜? 어둠을 볼 줄 아니까. 빛이 들어와 있으니 어둠을 볼 줄 알아요. 그러니 육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걸로만 느껴지는 거야. 쓴소리를 하니. 살으라고 쓴소리를 하지. 이 두 증인이 자기들한테 밥 사달라고 옷 사달라고 쓴소리 했겠나? 사람을 괴롭게 했겠나? 너희들 바른 길로 살으라고. 그것 때문에 쓴소리 했겠지. 근데 이 쓴소리하는 것을 괴롭게 한다고 얘기해요. 괴롭게 한다고.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아이고 씨, 저 인간 딱 없으면 딱 좋겠어. 아유, 독사 같은 저 여자 그냥 강대성에서 딱 내려왔으면 딱 좋겠네. 그냥 저 인간 그냥 딱. 여러분들이 잘 들어봐요. 저로 통해서 영도 육도 살아났다, 고맙고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저 얼굴만 봐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벌렁벌렁 설렐 것이고, 왜? 저는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다 가슴이 벌렁벌렁 설레거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근데 여러분들이 즉 내 쓴소리가 싫은 사람은 에휴 부딪히는 것도 가슴이 뜨끔뜨끔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 괴롭게 한 것이 바른 길로 가라고 쓴소리한 것이 괴롭게 한 거로 얘기했죠. 한 거로 그 자들이 그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 환난 속에서도 생명같이 여기며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죽기를 바라더라. 그들이 없어지기를 원하더라. 그리하여 서로 그들이 없어지기를 원하여, 그들이 죽기를 원하여 서로가 그 기쁨에 그들이 휘말리고 죽게 되면 그렇게 뭘 나누고 예물을 보내면서 서로 즐거워하더래요. 은매 좋은 거 그 인간이 없어졌어요. 그 인간이 없어졌어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쓴소리하는 그 인간이 없어졌다고. 여러분들 이걸 얼마나 저한테 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그리스도한테 이 행동을 했냐고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그리스도를 이만큼 갈기갈기 찢겨서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신 그 하나님을 우롱하고 비방하고 만홀히 여긴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왜 안 변하는데요?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가슴에다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기까지는 내 주위에 붙여주신 부모님의 은혜라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은혜와 고마움이 사무치게 고마움을 알아야 십자가 은혜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의 은혜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노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이 말은 내 결박을 끊으며, 이 말과 이제 오늘 같은 말인데,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심장 속에 두기 싫어하는 유다들아,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더라. 그래야 그들은 옛적부터 누렸던 거룩한 백성의 지위를 한낱 감당하기 귀찮는 멍해로 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서 자유와 육신적인 평강을 얻고자 그런 마음으로 행동을 했더라는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리하여 옛적부터 내 명예를 꺾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적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 그지?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끝까지 주님의 애통하심이 있었잖아요. 이끌으셨잖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면서 항상 주님이 개입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감당하기 귀찮다고, 이제 그것이 멍해로 다가왔다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처하는 데서 떠나, 즉 뭐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 그냥 육신적인 삶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개중에는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찝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양문재단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다 그 문제로 떠나갔잖아요. 당회자님 그 쓴소리 듣기 싫다고. 그 쓴소리는 죄인된 몸으로서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그 쓴소리 듣기 싫다고. 그 쓴소리가 영도 육도, 여러분들의 육체도 가정도 물질도 건강도 살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널널하고 잘 살고 있냐고. 지금 다 잘 살아야지. 저는 이 세상에 편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하늘을 머리를 두르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영도 육도 부유한 자가 다 해야 돼. 그게 우리 아버지의 뜻이야.
그래야 우리 양문재단에 세우신 목적은 거기에 너희가 훈련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은 너희가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을 놓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그 향기를 바라고 낮아져서 섬기는 희생의 도구로서 사용하고자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웠고, 우리만 띵까띵까 이 굴레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주님께서 우리 재단 세운 게 아닙니다. 타인들한테 소금되고 비태라고 하신 거지. 그래서 20절에 그리하여 알아들었죠.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하노다. 이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 이거는 뭘 말하냐면 우상 숭배를 말해요. 우상 숭배. 그래서 우상 숭배가 어디 나오냐? 왕상 14장 23절 24절, 왕하 15장 4절, 에레미야 뒤에 보면 나옵니다. 에레미야 3장 6절. 3장 6절 나와야 안 나와요?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야. 우상숭배는 무엇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우상숭배,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육의 것을 취하고자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육신의 삶을 주신 그것도 육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육신의 삶이 초점이 되어 그 육신의 삶이 부유한 자, 그냥 행복하고자 등 따시고 배부르고자 노여도책으로 거기에 목숨을 건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속은 똑같더라는 거네요. 21절에 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이해가 됐죠? 요한복음 15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은 참포도나무고 하나님의 농부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참종자가 누구죠? 예수님.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매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요? 결단코 포도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방 포도나무 가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포도나무 가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막 구하는 사람들을 세상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근데 여기에서 즉 왜 이방인과 같은 행동을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에 얽매여서 살면 이방 포도나무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 참 포도나무에 안 붙는다는 거예요. 21절 봅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여기서 22절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죄는 온전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죄에 앉아누라고 욥기서 마지막 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죄는 낮아짐을 말을 해요. 온전한 회개를 말하는데 이들은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회개하는 척 겉만 씻어 제낀데 겉만 씻어 제끼 속을 씻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수다한 비누를 쓰면서도 자기를 빡빡 문질러서 거룩한 백성 되고자 한달지라도 아무리 겉만 씻으면 속이 안 씻겨진 상태에서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만 깨끗이 씻으려고 그래요. 겉만. 왜? 겉만 깨끗이 씻으면 외향적으로 육신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대부분 다 은혜가 있는 것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으로 다 그렇게 착각에 머무르거든. 근데 그리스도와 저는 속이 보여요. 속이 여러분들의. 그러니 찝어 제끼는 거야. 찝어도 내가 독을 품어서 여러분들을 내친 적 없어요. 죽으려고 한장했냐 이놈아. 이러면 안 된다고. 자네는 이럴 사람이잖아. 이럴 사람이 이래서 되겠어? 제가 강도 센 말이 그 말이야.
23절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는 더럽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잘 섬겼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 나는 당회장님한테 진짜로 악한 마음, 섭섭한 마음 품지도 않았다. 우리가 그럴 수 있더라는 거지.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네 내면 속에 깊은 곳을 보래요, 주님께서. 나는 당회장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근데 주님께서 네가 그렇지 않았다고? 네 속에 깊은 내면 속에서 들여다봐라. 네가 네 육체에 네 가정에 등 따시고 배부림이 더 우선이었지. 하나님께서 너로 통해서 뜻을 이루고자 당회장님이 너로 통해서 뜻을 이루고자 작정하신 그 본질에 네가 마음을 뒀더냐? 당회장님이 죽고 사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뒀냐? 네 육신이 죽고 사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뒀냐? 당회장님이 죽고 사는 일에 우선순위를 뒀다면 우리가 부딪힐 일이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교회의 사장과 내 입장과 공동체의 무리의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남을 안다고 내 입장만 바라보니 그게 내가 주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방인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그래. 하나님을 해방하지 않았다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저의 본질과 공동체의 무리의 본질을 먼저 내 입장보다는 그걸 깨우쳤다면 부딪힐 일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가. 근데 여러분들이 제 입장선에서 생각해서 봤습니까? 제가 지금 병을 얻었어요. 폐가 빽빽거리는 병, 장이 굳어있는 병, 얼마나 심장이 굳었으면 이제 장까지 굳어가지고 장이 잘 안 움직이고 지금은 좀 우선해졌어요 약간. 근데 아직도 폐는 빽빽거려요. 그렇다고 폐가 막 고통스럽고 아프진 않아. 근데 폐가 빽빽거려서 이 가슴이 안 벌어져요. 이 호흡이 안 돼. 이게 있는 데를 굳어가지고 움츠려져가지고 이게 숨을 들이마시면 벌어졌다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것을 숨을 내쉬고 할 때마다 그 자전거 바퀴에 펌프질 하듯이 삑삑삑삑 이래요. 그러니까 삑삑 할 때마다 이게 벌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삑삑거리니 가슴이 답답해서 앉았다가 누웠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있는 대로 기침을 해서 속에서 그거 집어내봤다가. 근데 전번 주에 예진이 우리 청년이 보았대.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 이게 이제 직업병으로 다가온 거야. 머리가 열이 올라서 터질 것 같아서 욱신욱신하니 열이 올라오면 내 머리를 있는 대로 두드려요. 왜? 변해도 해도 변하지 않는 거기에 화가. 근데 그러는 엄마가 설상가상 잘못하지 않아도 쓴소리를 했다 한들 뭘 그렇게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여러분들이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제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주춧돌을 놨잖아. 근데 그렇게 행동해서 우리가 저렇게 만들었다. 우리 엄마가 살아야 안 되겠나. 그 입장부터 헤아리지 못하고 내 육신의 입장선에서 다다다다닥 말대꾸하고. 여러분,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나는 안 그랬다고 그래. 근데 네 속에 골짜기 속에 있는 깊은 길을 보래야. 네 속에 깊은 내면을 보래. 네 육신이 더 잘됨을 바랬지. 당회장님은 정말로 이 땅에서 최고도 영도육도 누리는 호화스러운 그런 축복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잖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도 여러분들이 시기줄투를 낼 정도로 여러분들은 그랬지. 여러분들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까지도 시기줄투할 정도로. 여러분들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찝는 거예요. 찝어서 내 꼬라지를 봐야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마음을 베풉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함이 더 커요.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에 제가 끝까지 잔소리를 하면서도 재단에 올라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릇이 돼야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다. 내가 살아있는 목적은 여러분들이야. 그래서 찝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해보고 육신의 재성이 어떤 모습을 내가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고 있는지를. 특히 여기 사역자들 정신 차리세요. 내 행한 바를 알 것이 아니냐. 네 깊은 곳을 바라봐라. 너 행한 것을 알 것이 아니냐.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가 그 속력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도다. 여기서 23절에 젊은 암낙대가 나옵니다. 젊은 암낙대가 따듬어지지 않았더라 이 말이요. 늙은 약대는 주인이 길을 들였잖아. 그지? 길을 들여가지고 짐에다가 무거운 짐을 실든 뭐를 실든지 간에 고속하니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100kg를 실든 뭐 30kg를 실든 그러지요. 막 주인한테 대적하지 않고, 즉 늙은 약대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많은 수고와 애씀을 하면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순종을 해. 근데 젊은 암약대는 즉 따듬어지지 않았어. 다스려지질 않았어. 천방지축이야. 더군다나 그 암약대가 즉 뭐라고 발정이 났어. 이 발정이 나니까 쑥끝을 찾아서 헤매듯이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육신이 날뛰고 있다는 거야. 저는요,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도 써놨는지, 저 어떻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가 막힌데 기가 막혀. 그래서 23절, 24절이 같은 말씀이야.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도다. 아유, 그러니 누가 생각이 나네. 그 성욕에 죄송합니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만큼 젊은 약대가 따듬어지지 않는 그 약대가, 다스려지지 않는 약대가, 길들여지지 않는 약대가 그렇게 천방지축이듯이 천방지축이더라. 육이 날뛰어갖고 육이 살아서 그렇게 날뛰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그들이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에 달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했은지 그를 따라가겠노라. 진정으로 너는 바른 길로 가라고 그러면서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너는 결단코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타인을 목적을 두라고 그 삶을 주었다 이 말이요. 벗은 발이 되지 말게 하려는 것은 왜 복음의 신이잖아, 에베소서에. 그러는데 여기서는 끝까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즉 따라가겠노라, 내 육을 원하는 대로 따라가겠노라, 내 육의 방법으로 살겠노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한다네.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하면서 행동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잃은 바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노, 그지? 그러지 말자고. 이제 여러분들 귀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이제 개인적인 얘기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관계성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저를, 이 당회장님이라는 저를 육신적으로 높이지 마세요. 저를 높이지 마세요. 정말로 저를 입으로 높이지 마세요. 삶으로 높여주세요. 그 삶은 나한테 밥을 대접하고 옷을 사주고 뭐해서 나를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취하세요. 그 심장까지도 닮으세요.
그래야 주위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들까지도 안 믿는 영혼들까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온전한 도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입으로 나를 높이는 거 구역질이랍니다. 혜진이 목사님 댓글에 그랬었더만 우리 교회에 참여 온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나를 높여서 그 교회는 당회장님을 너무 높인다고. 그 소리를 들을 만도 해. 왜 들을 만도 하냐? 여기 여러분들이 삶으로 높였을 것 같으면 결단코 여러분들한테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높였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그런 말을 안 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진리에 증인되지 못하니까 입으로만 딱딱거리고 있으니까 똑같이 같은 레벨이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싫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계시록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 높이는 거 싫다고 그랬잖아요. 싫어요. 이미영 사모님이 적나라하게 말씀드렸더만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 내 육이 높아져 있으니 상대방을 높이는 게 싫다고. 싫어요. 근데 저라는 사람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취해서 권한이 있게 되고 권세가 있게 되면 상대방이 감히 못 건드려요. 쓰다 달다를 말을 못합니다. 내 삶으로 높이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상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 거면서 자색옷을 입혀. 그 자색옷을 왜 입혔어? 너는 왕이다. 어떻게 해서 왕을 밑에 자식 새끼들이 밑에 부하 직원들이 어떻게 왕을 갈기갈기 찢겨 죽일 수가 있는데. 근데 너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서 자색옷을 입히는 것은 너는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서 자색옷을 입혀놓고 조롱하는 거잖아. 조롱하기 위해서 왕의 옷을 입혀놓았어요. 그리고 너는 왕이야. 그러면서 왕관을 씌우되 그 왕관을 가시멜류관을 엮어서 가시로 엮어가지고 씌워놓고 너는 왕이잖아. 우리 왕이잖아. 너는 왕이라 했잖아. 우리 왕이잖아.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높이는 것이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와 똑같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와 똑같아. 예수님을. 그러면서 갈대로 있는 대로 침을 뱉으면서 갈대로 탁탁 대가리를 때리고 머리를 때리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한테 상처를 줬냐고. 차라리 저를 높이지를 말고 상처를 주지를 말지. 제가 그 상처로 죽고 사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여러분들밖에 안 보여.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야. 거기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대적할 때에. 그래서 전번에 돈 3천만 원 얘기도 그래서 꺼집어낸 거잖아요. 사택 짓는데 돈 3천만 원 도와주려면서 그것도 내가 누가 도와달라 했나.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택 져준 적 있어. 제가 사건이 좀 힘든 모습을 보니까 입으로만 당회장님 애쓰십니다. 수고합니다. 할 게 아니라 그 돈이라도 좀 도와서 위안 좀 되게. 내가 여러분들 돈으로 위안이 되냐? 저는 돈으로 위안 안 삼아. 저는 물질을 내려놓은 지 옛날이요. 물질에 애착 안 둬요. 성전 건축이나 됐을 때 물질에 애착 뒀지. 왜? 하나님 일하려고. 내 개인이 먹고 사는 거에서는 하나도 애착 안 둬. 근데 그 3천만 원 도와주자. 그럼 도와준다 치자. 그러면 그것이 교회 재정이 되냐, 교회 것이 되냐, 개인 것이 되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 7억 들어가는 그 집 교회에서 다 따놔. 돈 다 내놔. 우리 사택 짓는데 제가 근 7억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이 이래 구조 다 보여줘서. 7억 들어간 거 돈 다 내놔.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 돈 3천만 원 안 받아도 교회에서 7억 준 거 다 내놓으면 내가 그거 교회 재정으로 딱 올려줄게. 근데 여러분 교회 재정을 불려놓은 게 저를 통해서 7억만 들어갔어요. 이 예배당 진 거 3분의 2가 거의 제 몸으로 다 했어. 이렇게 재정을 불려놨다. 근데 여러분들은 돈 3천만 원 아깝나? 그거 누구 거 되냐고.
그래서 어찌 당신들이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그걸 나를 위해서 나중에 욕 안 얻어먹게 하려고. 아니 그러면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 사례비도 안 받고 십몇 년을 일한 사람한테 사택 하나 앉아주는 것은 남의 입술에 안 오르내리나. 어찌 당신네들이 하는 꼬라지는 못 보고 그렇게 말을 해. 사례비를 십몇 년 동안 안 받는 사람이 여러분들 물질로 갔다가 내가 휘말리겠어. 사례비를 안 받기는커녕 외려 1년이면 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으로 사적인 돈으로 교회 재정을 더 불려놨대. 아 그런 사람이 돈 갖고 내가 교회에 돈을 빼내서 휘말리겠냐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인 것 같아. 그 3천만 원 사건도 여러분들이 악해서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악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저를 강대상에 세웠는지를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아마 우리 양문재단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말은 이루어질 거예요. 이 말은 계속될 겁니다. 꼬라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성전질 때. 물질이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 물질에서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눈에 가진 거는 없고 심장이 터지는데 요건 요렇게 하거라. 요렇게 해야 돈이 덜 들어간다. 요렇게 하면 저기 한다. 요렇게 하거라. 요렇게 하거라. 오 목사님한테 말을 해야 오 목사님 끼꾸도 안 하고 잔소리로만 듣고 도망가. 장 목사님한테 얘기해. 장 목사님도 그래 오 목사님과 비슷할 바가 없어. 포크레인 기사도 똑같아. 사람 미치고 환장하겠어 진짜로. 제가 오 목사님이 등 돌리고 안 들은 척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내가 장 목사님을 붙들고 얘기를 했대. 그러니 그 오 목사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 슬픔이 장 목사님한테 화살로 돌아갈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만큼 영적 새끼를 장 목사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믿으니까 내가 그랬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사역이 이 일이. 갈대로 머리를 때리면서 그러면서 침 뱉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우리 당회장님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은혜를 줬고 그거하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걸 보여주더라고.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내 행동은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나를 높인 건가? 그리하여 우리가 벽지 사건도 그렇고 아스콘 사건도 그렇고 상상지도 않은 돈이 그렇게 더 들어갔잖아. 근데 그 무게를 누가 짊어지고 있어? 근데 거기다 대고 이거 이렇게 하여 나가 주님이 나한테 환상 가운데 뭘 보여주는 줄 알아요? 저를 십자가에 매달았더라고. 이 성전 건축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니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된다 순조롭다 이렇게 하거라. 그거는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맹하니 있다가 일이 빵빵 터져서 제가 나무랬어. 근데 그거 섭섭하다고 나한테 십자가에 매달아서 나를. 근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빵빵 터진 그 사건을 뒤처리를 이제 물질에 감당을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한테 당회장님 그 사람이요 그 돈을 달라는데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섭섭하다고만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이 그 행동을 했다고. 그러니 이 속에서 얼마나 내가 울었겠는가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듣도 안 하더니 안 된다고 뭐라 하니까 이제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사람한테 뒤처리를 그래도 하라는 대로 안 했으니 감당을 못해 이제 터진 것들을. 근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는 그 사람한테 당회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 물질 어떻게 처리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그러냐? 아이고 그러니 시키는 대로 했어야지. 그러면서 세상에 내 살을 있는 대로 다 찢기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흐르는 거기에다 대고 또 살점 뚝뚝 띄워주는 거야. 그 매달린 상태에서. 그거 처리하라고. 알았어? 이제 좀 깨달아졌어? 여러분들이 그랬다고.
그러니 주님께서 심장을 찢고 저놈들이 나도 그렇게 매달르더니 내 딸도 저렇게 내 신부도 저러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말하는 그것만 강하다고 섭섭하잖아. 근데 그 고통은 나한테 다 떠안겨놓고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뭔 살아있다고 비전이 있겠노? 뭐가 살아있다고 희망이 있고 육신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저를 높이지 마세요. 입으로. 여러분들의 진리를 취해서 용도욕도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저를 높이는 거니까. 두 번째,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대의 고통을 같이 느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터진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 못하니까 그 매달린 사람한테 그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의하는 여러분들이었어.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아까 3천만 원 얘기도 그래서 수요일도 오늘도 나온 거예요. 그 상처를, 그 고통을 가슴에서 그 서러움이 있어 내 속에. 그걸 새끼로 통해서 비전이 없겠다. 나는 죽으라고 마음과 행동과 내 모든 삶을 다 새끼한테 다 주고 싶고 오로지 새끼가 잘 되기를 원하여 올인하고 있는데 새끼의 그 행동에서 가끔 가다가 마음이 쭉 가다가 타닥 멈추고 쭉 가다가도 타닥 태클을 멈추고 제 마음이 그래요. 예전과 다릅니다. 그렇게 만드니까 여러분들이면서 그때에 여러분들이 잘못됐을 때 찝을 때에 그 내면 속에 그 슬픔이 폭발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냐? 제발 좀 영적으로 민감해서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했잖아. 좀 민감해서 터치함을 받으라고. 왜 그렇게 맹하고 있다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어 물질로 교회에. 그러면 그 물질을 누가 감당하는데 내 몸으로 또 감당하고 물질을 감당하는 자가 쓴소리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거기다 있는 대로 말대꾸 안 돼 변명한다고 내가 잘했다고. 여러분들이 이미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가슴을 계속 끊임없이 가는 이것을 슬프게 만들었다고. 그랬으면 여러분들도 하물며 쓴소리를 육적인 것을 얻고자 쓴소리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주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도 영적으로 내 새끼는 내 새끼네. 하나님께서 붙이신 내 새끼는 내 새끼네. 역시 진리를 들어서 다르네. 그러면 제 심장이 조금씩 악의가 없으니까, 독이 없으니까, 그걸로 통해서 증오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슬픔이 조금씩 기쁨으로 안 바뀌겠나.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저질렀으면 그 과정이 성립될 때까지 내 마음이 좀 기쁨이 좀 차고 넘칠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희생도 하라고. 왜 나한테만 다 희생하래? 상처는 작은 신들이 주놓고. 세 번째, 주님 나라 교회 공동체의 무리를 먼저 생각하고 그 입장선에서 행동하라. 첫 번째, 저를 높이지 말고, 두 번째, 상대의 고통을 느끼고, 세 번째, 주님 나라 교회에, 그러니까 타인을 먼저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하여서 제가 김천에서도 교회에 차량봉사를 10몇 년 동안 할 때도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고 새벽기도 못 갈 입장이 되고, 또한 교회에서 10몇 년 동안 차량 운행을 해줘도 10원 한 장 기름 한 번을 안 넣어줬어도 내가 한 번도 섭섭하고 야속하고 그게 없고, 단지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만 건설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해요. 영도육도 회복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차량봉사도 한 거예요. 근데 차량봉사에 타고 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의 본질에 충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맨 차량 운행해주는 나한테 자기 육신적인 거 기도 부탁만 합니다. 육신적인 거 기도 부탁만 해요. 그러니까 차량 봉사하려고 힘들고 그 차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의 그 힘들었던 사건을 나한테 다 털어놓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무게를 다 끌어안고 있느라고 내가 씨가 빠졌어. 세상 말로 씨가 빠졌어. 근데 그들의 기도 부탁을 그렇게
가슴으로 외치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 다른 사람 다 기도 끝나도 저는 1시간, 2시간 앉았는 거야.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그릇까지 됐어요. 징글징글하게 기도를 해도 내 중심이더만 사람들이. 교회의 공동체 입장선에서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 입장선에서 하나님 입장선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될 것이고, 영의 사람이 되면 즉 가정이 저절로 된대. 환경이 저절로 변해요. 새끼들도 변해요. 변합니다. 내 육이 살아서 뻗어떡거리니까 안 변하지. 여러분 절대적으로 공동체 무리에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쓴소리가 안 나오고 시키는 대로 할 것입니다. 뒤집어져도 엎어져도 손해보면 내가 손해를 봐. 제가 감당할 것이고, 그러니 시키는 대로 하세요. 죽을 일을 시키는 건 아니니까, 하지 못할 일을. 에레미야 2장 19절에 오늘 에레미야 봤죠? 2장 19절 봐요. 옆에 있습니다. 바로 2장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있어요 없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나한테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서 내 삶이 공고해져. 내 가정이 고통스러워. 내 심장이 고통스러워. 내가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타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행복은 내가 먼저 행복해져요. 타인부터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수도 없이 여러분들은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속에 있는 그 악이 나를 맨날 책찍질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찢어발기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삶을.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요. 너희가 책망들은 것은 네 행동이 너를 매를 들게 만든 거야. 상대방이 매를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 네 행동이 너한테 매를 들게 만들었어. 매를 들었어. 알아들어요? 네 행동이 너한테 매를 들었다 이 말이요. 내가 매를 든 게 아니고. 근데 내 행동을 못 보고 상대방만 바라봐.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뭘 두고 말하죠? 이 육체를 두고 말을 했죠? 육체를 두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현상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본질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간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결단코 살으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찝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육의 현상에서 바라봐요. 예수님은 결단코 우리의 육체의 성전을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다가 누가 못을 박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래. 그 십자가에 매단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표인데, 그 죄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른 거지 하나님의 십자가에 매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거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래요.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님께서 터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로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죄로 말미암아 그 오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천만에, 그거는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가정에. 하나님의 터치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자처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무슨 뜻인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포도나무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한테 새벽에 설교할 때에 주님께서 설교 작성할 때에 주님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포도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먹었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은혜를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그 포도주를 저와 여러분들은 취했습니다. 취했으면 그 포도주는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흘려주신 거거든요. 보혈이고요. 그것을 먹고 우리는 내 속의 피가 육신의 피에서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참포도나무에 붙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포도주를 줬어요, 우리한테. 피를 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 먹은 척하고 참포도나무에 안 붙는 거예요. 먹었으면, 포도주를 먹었으면, 그 보혈을 먹었으면 우리의 행동이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서 예수님의 유전자가 흘러, 알겠어요? 유전자가 흘러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딱 갖다 붙었어야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영혼에게 열매를 맺힌 것처럼 우리도 열매를 맺힐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친구를 하신대요. 그만큼 가까워진대요. 친구는 비밀이 없대요. 주님께서 저한테 비밀이 없잖아. 모든 무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혼자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혼자 일하지 않는다. 나라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만큼 하나님은 그 은혜를 물로 비유를 든다면 내가 풍성한 물은 아닐지라도 즉 마른 곳에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고마움과 이웃의 은혜와 고마움을 알고 그 물이 찌직찌직이라도 땅에 스며들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물이 그냥 고이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 능력이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주님은 절대적으로 혼자 일하지 않는데 내가 은혜가 있을 때에 거기에 물이 찌직찌직이라도 있을 때에 즉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아시죠? 물을 펌프질할 때에 그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물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스도의 심장 여기에서 벗어나서 삶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환경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따르지 않은 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 가정만 봐도 우리 가정이 누구예요? 오 목사님, 오 전도사님 어쨌든지 간에 은혜 가운데 따라오잖아. 은혜 가운데 변해잖아. 시집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여러분들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주위의 사람들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엉뚱한 데에 빠져 있다고, 엉뚱한 데에 흘러 있다고, 하나님을 잘못 섬긴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잘못 섬긴다고 손가락질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에, 희생의 그 삶에 여러분들이 삶을 둔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이 흐르게 되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 즉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갈 때에 주위에서 환경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은혜의 사람이 될 때에. 근데 환경이 즉 나를 쑤시는데 주위 사람으로 통해서 그 쑤시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쑤셨는데 아니 저한테 쑤셨는데 제가 은혜의 그릇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의 그릇이 되기까지 훈련시킨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영적 세계에서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 그들 탓으로 돌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은혜의 그릇이 됐나 안 됐나에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 노아와 같이 되면 그 가정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듯이 이 구원에 쑤시는 도구, 훈련을 시키는 도구까지도 구원을 얻읍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끝내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주위 사람들이 따라와요. 맑은 물이 있으면 그 기운이 주위를 결단코 덮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맑은 물이
결단코 주의를 덮어갈 겁니다. 남원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덮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맑은 물로.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나 그 기간 자가격리 돼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허준이라고 보라고 그랬죠. 허준 예전에 정광일이 나오는 그 사람의 허준 그걸 좀 보라고. 그걸 보라는 것은 은혜도 받지만 왜 허준을 보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자가격리 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을까,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할까, 또 그 마음이 얼마나 딜까. 엄마는 영적인 엄마로서 그것부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짠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허준을 보면서 그게 한 3, 4일 동안은 봐야 될 거예요. 꾸준히 본다 할지라도 잠자리 빼고 뭐 하면은 한 3, 4일은 봐야 안 되겠나. 잠잘 시간 빼고. 그러면 그 허준을 보면서 시간 때우라고. 시간을 빨리 지나가도록 자가격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시간을 때우라고 지금 그걸 보게 한 거예요. 심장 뽁닥거리지 말고 그거라도 좀 보고 마음 좀 편하게 거기다가 좀 정신 좀 쏟고 있으라고. 근데 여러분, 허준을 보면서 유이태 아시죠? 그분이 마누라한테도 버림을 받았어. 새끼를 통해서도 버림을 받았어. 그죠? 그렇잖아. 그죠? 유이태가. 근데 이렇게 영적 사역을 하게 되고 타인의 영혼을 살리고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게 되면 세상은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회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사람은 안 그러고 싶어도 당연히 스스로가 악한 도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이태의 마누라처럼 자식 새끼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오목사님이나 오전도사님이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이태의 마누라처럼 자식처럼. 근데 제가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이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시겠습니까? 뭔 소린가? 근데 유이태가 마누라를 통해서 자식으로 통해서 버림받고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말하면 말도 한도 끝도 없이 외로운 사람이야. 육신으로 말하면. 환자들만 바라보고 살지. 근데 나중에는 자기 몸까지 싹 줍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시체까지 내줘요. 거기에서 저는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주의 종의 본분이 저래야 되는데 내가 환경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환경을 슬프게 여기고 이러진 않았나. 유이태가 자기의 몸까지도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는데 거기에 허준이가 그 몸을 가지고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자기의 심장을 찢고 찢으면서 내가 결단코 우리 스승님의 그 유지를 받들어야지. 그러면서 다짐하면서 그 오장육부를, 그 창자를, 그 장기를 만지면서 얼마나 손발이 떨렸을까. 얼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을 줬습니다. 이런 사랑을 줬어요. 이런 사랑을 싸구리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 희생이 결부되고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다 녹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해보고 먼저 손 내밀고. 허준이가 유이태의 그 뒤를 이어 행동으로 스승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온전히 스승의 삶을 드러냅니다. 그죠? 세상에서. 그리하여 그 유이태가 가르쳐 주신 그 법칙이 그 허준이가 정상품까지 올라가잖아. 차고도 넘치는 복을 받잖아.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그리하여 여러분, 저를 말로만 높이려 하지 말고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상처를 입고 사역하는지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게 1순위입니다. 미영이 사모가 환상 보듯이. 그게 1순위여야 되지. 여러분들이 그 말에 당회장님이 우리를 이 재단을 지키지 못할 입장선에서, 여기에 서 있지 못할 입장선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고 내쳐도 상관이 없을 뿐인데 저렇게 우리를 끝까지 못 나서 잘 되라고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잘 되라고 그 가슴이 뼛속 깊이 사무쳐야 돼. 여러분들의 상처가 뭐가 상처요? 잘 되라고 한 말이.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보아야 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공급하는 것을 갈기갈기 찢어놨잖아. 그래야 조상 대대로 우리가 있잖아. 저서부터 사단의 도구로 안 쓰임받았나. 그치? 조상 대대로. 육이 얼마나 강하노. 집안에 부모를 통해서 버림받고,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바람을 핀다든지 그런 가정에는 상처가 많은데 그 가정들에는 다음 자손들이 더 영적으로 아니라 육적으로 더 강한 족속들이 생겨난대. 사실이대. 그걸 사다리니 잡아버린대. 근데 조상 대대로 그러한 저주가 우리 가정에 예를 들자면 계속 흘렀어. 반복적으로. 근데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이 흘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단의 집으로, 사단의 본부로 우리가 쓰임받았는데 그 본부를 온전히 하나님의 쓰시는 기주국으로 바꾸려는데 어찌 핍박이 안 따르고 어찌 힘들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쉬운 줄 아나.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면 사단으로 쓰임받았던 그 본부들이 하나님이 쓰는 본부로 바뀌어. 사실이니까 이게.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줄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육신으로 내 현상만 바라보고, 즉 하나님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진리가 내 속에서 내 심장을 후벼파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현상이 나를 더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처절하게 깨뜨려 주님 앞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므로 하늘나라의 영광 이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보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것으로 통해서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부유한 자가 되어 타인한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축복으로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도 증거할 수 있는 보배다운 가정으로 쓰임받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데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늘나라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손 놓지 마옵시고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이 이제는 심령밭이 갈아 엎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봄이 오는 길에 뽀얀 논밭에도 들르면 산 넘어 뽀얀 논밭에도 봄이 온다고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로 통해서 이루시려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로 통해서 이루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셔서 우리의 양문교회를 지으시고, 양문교회를 지으신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종들이, 주인공들이, 주님의 섭리를 이룰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끝까지 그 일을 펼치시려고 종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깨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이제는 육이 죽어서 영이 살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바라시는 그 본질의 열매가 차고도 넘칠 것입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들 중에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의 소유자들을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희디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살았으니 더럽고 착하고 냄새나는 심장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받은 심장으로 말미암아 타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보배다운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고 쓴뿌리가 떠나가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떠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그대로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아 깨끗하게 묶임을 피고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미진님 목사님. 네, 당회장님께서 처음부터 설교하시는 시작하시는 부분부터 계속 울고 계시고 있었어요. 그러지만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눈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닦아주시면서 이제 때가 다 되어 간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설교 중간에 당회장님께서 내면 속을 깊이 들여다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발 밑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머리를 발로 다 짓밟고 있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네 어미 속에 내가 있음을 너희가 보지 못하기에 너희가 예수님과 내 신부를 짓밟고 있다는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펼쳤는데 갑자기 하이에나 같은 그 짐승들이 떼거지로 막 사나운 그 얼굴로 당회장님의 몸을 다 살점을 막 뜯어먹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하이에나 같은 그 짐승들이 살점을 뜯어먹고 나니까 좀 순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동선수들이 이제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그 선수가 자기 마음대로 막 뛰다 보니까 그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어서 다시 출발점에 가서 다시 하라니까 막 툴툴거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법대로 경계해야 된대. 네. 그리고 치료는 목에서부터 등 허리까지 내려오는 척추를 고쳐주셨고 기관지와 위를 보여주셨습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룰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건데, 우리 정신 차리고 내 입장선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타인의 입장선에서 바라봐서, 나는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무래도 가슴이 아프고 이거 그걸로 통해서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것이 보여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가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